오늘은 에스겔서 22장을 보겠습니다. 21장의 주제는 돌이키지 않음으로 돌이킬 수 없어진 허무. 그렇게 잡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삶은 돌이키지 못한 삶이에요. 우리의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요. 돌이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새벽성에 이제 나오시면 참 돌이키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다들 가슴에 있으실 텐데, 돌이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생각 하나도 돌이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삶을 돌이킨다, 내 평생 살아온 삶을 돌이킨다, 불가능하다 해야 되겠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생명의 도전을 내가 직면하고 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돌이키는 게 쉬운 것 같은, 내가 이제 한번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은, 여기서 기도하실 때 딱 마음 먹고 친교실 가면은 뭐 생각이 하나도 안 나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오늘 22장 1절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거 반복되는 것이라 그랬죠. 2절에서는 20장에 하신 것이 또 반복이 됩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그들이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그들이 알게 하라 그러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공동체에 대해서 하시는 말인데, 사실은 에스겔은 지금 말은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하고 있습니까? 포로 공동체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포로 공동체에 하고 있죠. 분명히 내용은 예루살렘 공동체에 해당되는 것인데 포로 공동체로 알게 하라는 것이죠. 무엇이 삶을 멸망하게 하는지,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도 멸망하게 하는지. 그리고 31절 제일 마지막에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어서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영혼이고, 영적 관계의 특징, 인격 관계의 특징은 온도입니다. 온도. 인격 관계의 특징은 온도예요. 그래서 미지근하여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그래서 인격 관계의 가장 참 그 악한 것이,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격 관계에서 가장 악한 것이 상대방의 가슴을 얼음장 되게 하는 거죠. 차가워지다 못해서 얼음장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인격 관계에서는 참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인격 관계인데 서로 계속 바이올레이트를 하면 영혼이 얼어붙어요. 온도가 있다 그랬죠. 생명의 열정이, 뜨거움이 메말라 버립니다. 사람의 영혼을 차갑게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차가운 영혼에서는 생명이 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격은 약속의 관계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약속을 자꾸 어기면 얼음장이 되죠. 이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말을 전혀 알지 못해요. 오해를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님한테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것은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거짓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아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은 그 작은 표정 하나에도 우주 전체를 느낄 수 있어요. 이번 주일날 제가 나누는 얘기 속에서는 그 완전히 깨어진 그 관계, 약속이 다 허물어져서 이제는 이 관계가 살아날 수 없다, 그렇게 절망되는 관계에서 작은 미소 하나를 만나요. 작은 미소 하나. 근데 내가 봤을 때 미소였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정말 미소인지도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뜻 스친 그 작은 미소 하나에 앞으로의 모든 관계의 소망을 품고 열정이 솟아나면서 삶이 다시 출발되는, 그렇게도 회복하고 싶었던 그 순수하고 복된 삶이 다시 출발되는 그런 장면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어떤 것 하나도 의미 없이 흘려버리지 않는 그런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생각 하나, 말과 행동은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 생각 하나에도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왜? 머리의 지식이니까요. 실제가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 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나를 방어하고 남을 공격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은 사실 하나님의 가슴에 무수한 상처를 거어댑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내가 종교적인 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냥 괜찮은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의 관심은 죄만 아니면 되는 거죠. 죄만 아니면. 근데 그게 죄인데 죄인 줄 모르죠. 이게 죄냐는 거죠. 내가 좀 약속 안 지키는 게 뭐 그렇게 죄냐 이거죠. 내가 뭐 좀 이렇게 상황이 이렇고 어려워서 이렇게 사는 게 죄냐는 거죠. 죄 아니라는, 죄만 아니면 되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이가 그렇습니까? 죄만 아니면 됩니까? 이것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악함과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2장을 보시려면 20장으로 가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도대체 뭘 했나, 이 성전 공동체가 이 종교인들이 무엇을 했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 들어가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찢어왔는지, 어떻게 입술로는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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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섬세하고 부드러운 가슴에 피를 계속해서 흘리게 했는지 그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절에서 9절까지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결론 내리죠.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어제 마라드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죠. 뭐 형편이 이렇다, 사정이 이렇다 등등등등등의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왜곡시키는 그런 행위다 하는 걸 어제 보았죠. 그래서 아니하였다는 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내 말을 쉐마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눈이 보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 가정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아픈 얘기죠. 많이 아픈 얘기죠. 10절에서 17절은 광야에서조차도 그들은 거짓가치를, 우상을 따른다는 것은 거짓가치,
참된 가치가 아닌 것은 다 우상이죠. 그래서 나의 규례는 업신여기고, 규례는 법을 말하는 거죠. 나의 율례는, 율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법을 집행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규정들은 무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말은 정말 지금 우리가 읽어도 가슴이 아픈 말이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약 내내 안타까이 당부하시고 부탁하십니다. 근데 그 안식일을 더럽혀요. 더럽게 만들어 가치 없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율법을 주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그 자기의 자식까지도 몰렉에게 그 불의 제사, 화제로 드려서 그들의 그 몰렉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그 가정하고 싫어하는 것을 그들이 행해 나가는 그것으로 이 율법을 주신 후에,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냥 버려두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버려두었다. 그 말은 이미 영혼의 온도가 차가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타까워하고 아파할 때는 그래도 뜨거움이 있죠. 그래, 마음대로 해라. 이거는 굉장히 온도가 내려가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이것을 전혀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죠. 너희 마음에 품은 것 결코 이루지 못한다. 이건 완전히 얼음장이 된 거죠. 결코 이루지 못한다. 말씀은 말씀대로, 이들의 삶은 삶대로 평행선을 이루고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너무 귀찮게도 하지 마시고, 나에게서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마시고, 나 이렇게 그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이 영혼의 평온성, 얼마나 이 저주적인 것입니까? 부부 사이에 가장 힘든 것이 평행선을 가는 부부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평행선이 되면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까워지면 서로가 또 아프니까 멀어질 수는 차마 없어서 이 평행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하며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려거든 가서 이제는 우상을 섬겨라. 이것은 이제 관계가 결별되는 것이죠. 가서 우상을 섬겨라. 그리고 구원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죠.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 쫓겨 나온 그 땅이죠.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여호와인 줄 알고. 에스겔서에서 65번 나옵니다.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66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65번에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면은 아니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를 잘 아는데 뭐 우리를 보고 여호와를 알아라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말이죠. 알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서 너희 길과 이때까지 살아온 삶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와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내가 나를 미워해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변명하고 지키고 있는 동안은 돌이키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전혀 몸의 방향을 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선지서의 시작은 호세아가 이제 제일 첫 선지자죠. 선지서의 시작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동트는 게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잖아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느니라. 임하실 때 늦은 비를 얼마나 많이 기다립니까? 늦은 비가 오면 생명이 다 살아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언제? 여호와를 알 때. 여호와를 알 때.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래요?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종교 생활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종교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종교 생활 우리 사이에서 조금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좋아서, 그것이 하나님 아는 것 아니라는 거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알면 돌이킨다 그랬죠. 이 세상에 제일 아픈 것이 이것입니다. 나를 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가 안 되죠. 나를 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종교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않아요. 욕심으로는 인격이 알아지지 않습니다. 욕심으로는 영혼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가증한 욕심들을 가지고 사람도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고 상황과 환경도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런 삶을, 이런 일생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가슴이죠. 내 가슴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왜? 너가 내 가슴을 알 때 돌이킴이 일어나는 거죠. 돌이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한 신비입니다. 왜냐 그러면 귀한을 이렇게 포로로 보냈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포로지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회개 안 해요. 그런데 돌아오게 만들어요. 근데 돌아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거기서 돌이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계속 만나실 거예요. 탕자가 귀향할 때 언제 귀향해요? 아버지가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구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아버지의 것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돌아오죠. 돌이킴이 일어나죠. 생명은 처음부터 의롭고 선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 자체가 우리는 한없이 넘어지고 한없이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잘못하는 것에서 돌이킬 때 생명이 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그냥 직접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식하고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뭐 영원히 저절로 둘이 사랑하는
그렇게 부모와 관계가 안 됐죠. 관계의 많은 아픔을 통해서 거기에서 돌이킴을 받은 그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티꾼 홀람이라고 하는 그 신화가 있는데,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이 베슬, 이 그릇을 만들었어요. 자기의 영광을 담기 위해서. 근데 딱 영광을 담자마자 그릇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게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그걸 다시 붙이는 것입니다. 끼어졌다가 다시 붙인 그릇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생명을 아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자, 거기에서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은 22장에 들어가는 말이 그것입니다. 피 흘린 성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슴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계속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렸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기의 핵심은 7절에서 사실 9절입니다. 그래서 7절 9절을 보시면 부모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하나님의 가슴이죠. 느껴지십니까? 예.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뭐 그 어떻게 하겠어? 이 세상에 살면 힘들고 어려운 수도 있지. 그렇다고 내가 그 뭐 어떻게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나라도 잘 살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10절에서 16절로 가면은 그것 때문에 뇌물을 받고 불의한 변돈, 이 변돈이라는 말은 이게 불의하게 전당을 잡았다가 못 갚으면 그걸 얼른 뺏어 버리는 거죠. 네? 불의한 이자를 받고 사기를 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 반대편에는 이간을 붙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10에서 16절 가면 자세히 나오죠. 계모, 월경 중인 여자, 이웃 아내, 며느리, 심지어 이복 누이와까지 음행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이 무엇입니까? 나의 성물이 뭐죠? 우리의 재물을 업신여기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으로 업신여길 것도 많고 업신여길 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것을 업신여기십니까? 살다 보면 더럽힐 것이 많죠. 우리 자신이 깨끗이 못하죠. 안식일을 더럽힙니까? 성물과 안식일이 왜 중요합니까? 약속이니까요. 지금도 신문에 그런 그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토요일이다, 주일이 아니다, 그 맨날 광고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난 도대체 참 토요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월요일이 됐든 이 공동체가 예수님 부활 후에 탄생될 때 약속을 한 것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떡과 잔을 나누기로. 날짜가 뭐가 중요해? 약속이잖아요. 약속. 약속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신실함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20장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가슴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그 출애굽에서부터 20장에 길게 얘기하는 그 모든 시간에 자기 백성이 자기의 가슴을 찢는 시간에 그는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이 없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22절까지는 심판이 나오죠. 이 심판은 대칭으로 되어 있죠. 풀무 가운데 그렇게 시작되어서 풀무 가운데 그렇게 마감하고, 그 가운데로 모은다, 그 가운데로 모아서 녹인다,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내 노염과 분노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일 것이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찌꺼기라는 말이죠. 찌꺼기라는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풀무에 태우면 찌꺼기밖에 남지 않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가슴이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가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이 없으면 나밖에 몰라요. 그 나를 아무리 존귀하게 만드셔도, 그 나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버셨어도, 그 나가 세상 없는 학문을 닦았어도 나밖에 모르는 삶은 산 적이 없습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가슴과 영혼이 통하는 거죠. 가슴과 영혼은 어디로 통합니까? 아픈 곳으로 통해요. 욕심은 돈 많은 사람에게로 통해요. 예, 이 욕심과 이 어리석음이 있으면 힘 있는 사람 옆에 힘 있는 사람을 보면 표정도 달라져요. 자,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들,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모든 피 흘리는 일에, 이 모든 인생을 찌꺼기로 만드는, 영혼이 소멸되게 하는 일에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 중심에 있는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여기도 대칭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땅,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은혜를 얻지 못하는 땅. 그리고 마감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을 상실했기 때문에 포악하고 강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나그네를 학대하고 이렇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의 반역, 아까 보았죠, 마라드라고. 이들은 영혼을 삼키고 영혼을 살려내야 될 이 자들이 영혼을 삼켜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왜 기독교에는 떼바보들이 날까? 떼바보들이 날까? 그렇게 영분별력이 그렇게 신통하지 않다 그래도 아닌 건 그걸 모르나? 이 교회들이 하는 일 중에 이건 정말 아닌데 하는 거는 그 세상 사람 다 알아요. 3살 먹은 아이도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거에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한국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TV에서 그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면 다 그 교인들이 나가서 반대 데모하고 그래요. 영혼을 삼키고 영혼이 삼키고 선지자들의 거짓은 회칠한, 겉으로는 아주 훌륭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이렇게 성도들은 이게 모르니까 그냥 신학교 졸업했으면 다 거룩한 줄 알아요. 그 참 무의식이 무서워요. 근데 이 시대에 제가 볼 때는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분별력이 없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영적으로 악하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너무 종교적이에요. 다 보면 종교의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근데 그들은 거짓 이상, 거짓 복술, 거짓 말을 해요. 무엇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 위에 반역이 된다, 반역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짝짝꿍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공동체니까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실제적인 지도자들이죠.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의 첫 번째 건 하나님을 더럽혀. 이 지도자들은 물어뜯는 이리 같이 그렇게 영혼을 멸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찾았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중보할 사람을 찾았다는 거죠. 이건 그냥 한 사람을 찾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찾았다는 게 아니죠. 지도자를 찾은 것입니다. 여기에 지도자라는 말은 위치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패스트 얘기를 나누는데 패스트의 리우 같은 사람, 평범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병이 창궐하니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데를 다니면서 섬기고 사람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리우가 지도자 되고 싶은 게 아니었죠. 저절로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그러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다니며 찾아보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슴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또다시 기다리리라, 그런 말이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었죠. 이 지도자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한다. 근데 여기 과거형으로 써졌죠. 앞으로 할 심판인데 과거형으로 써졌죠. 이건 확증 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될 일이지만 분명히 될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이 성경의 시제. 성경의 시제가 실제로 진짜 시제죠. 자, 돌이킴. 이미 말씀드렸지만 돌이킴, 생명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이 힘과 능으로 된다면, 돌이키지 않고 내가 능력도 있고 내가 힘도 있어서 내가 의롭게 내 삶을 완성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 그러면 영원히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영원히 의로워야 되고 영원히 섬해야 되고 영원히 흠이 없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이 완성되면 그건 저주입니다. 복이. 그게 아니고 깨어졌다가 돌이키는 은혜로 완성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은혜로 내가 완성되면 나는 자유합니다. 내 부족함에 대해서도, 내 악함에 대해서도,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자유하면 신기하죠.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의가 완성된 게 아닌데 내가 여전히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하면 죄를 안 지어요. 그래서 애들도 그래. 죄 지어라 그러면 꼭 안 지어. 짓지 마 그러면 꼭 짓거든. 우리를 닮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유업이 온전한 유업이 돼요. 이게 내가 의로워서 얻은 거면은 이거 내가 의롭지 않으면 이게 언제 또 뺏길지 모르잖아요. 그대로 있는 대로 누리는 온전한 유업이 되고 참된 나, 꾸미지 않는 내 선함과 죄악됨과 내 부족함과 온전한 이 모든 것에서 그대로 피어나는 이 은혜의 신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벽 성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돌이키려고. 에스겔서 시작에서 끝까지 선지서 전체가 돌이키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내 종교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에고의 인간에게 이건 참 불가능합니다. 생각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을 끝내라니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복이죠. 내가 돌이켰을 때 내 평생에 찾고 구하고 원해왔던 그 생명이 비로소 나에게서 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막는 것은 내 거짓뿐입니다. 하나님도 막지 않으시고 마귀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거짓입니다. 무슨 거짓이죠? 평생 만든 거짓의, 선하게 보이려고, 착하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또 평생에 숨긴 내 악, 죄와 악과 나쁜 것은 마치 없는 것처럼 그것을 영원히 할 수는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한 저주인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외쳐 주님 앞에 또 우리의 가슴을 열어 영혼을 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